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전쟁은요, 너무나 싱겁게 쉽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죽이는 장면은요,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싸움에 앞서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그 설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보다도 싸움에 앞서서 다윗과 골리앗이 벌이고 있는 이 설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45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하여 나아갈 때는 목동이라는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신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2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니?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지만 나는 할례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할례는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징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이지만 나는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아야만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 싸울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항원에,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육체적으로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요, 그는 평생을 이새의 아들로 살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요, 사울 왕가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시골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여러분,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평범한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뭘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누가 오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조롱할 때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숨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도전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의 말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무모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재물과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을 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 육체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요, 사탄에 대한 분노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분노로서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내가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잘못 표출하게 되면 내 자신이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를 내가 어떻게 표출해 내느냐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표출해야 될까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약 사람들이 했던 그 구약 생활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누가 나오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 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연병의 징계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비느하스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보복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남의 종교시설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하고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죠. 절도할 만큼 격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우상을 보고 격분했지만 나아가서 우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회당,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장터로 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마음에 격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럼 무슨 변론을 했나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변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예수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증거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우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세웠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되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거룩한 분노를 잘못 표출을 해가지고 도리어 자신이 죄를 짓고 자기도 넘어지고 자기 가정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힘들어 있는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나를 미워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미움의 영의 실체를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무시하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 못된 남편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해서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음란한 영의 실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분노하라는 말입니까? 내 앞에는 남편에게가 아니라 남편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남편에게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미안해 물러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참 무식한 겁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병마를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분노, 영적인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안에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어디를 갔어요.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부모인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대적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떨까요? 그 자식이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데 웃고 있어요? 자식이 아니죠. 자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만 사람은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불타는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오늘 또 내 인생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합니까? 누가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